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혼은 전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그 마귀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제압하셔야만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귀에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순순히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능력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만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원하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하신다면 그나마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겨자씨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오직 믿음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앞에서만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혹과 위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떠한 유혹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위협도 다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혼을 구원하려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세상에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전도 여행은 구브로를 거쳐 갈라디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역사 속에 세워진 그 위대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공격도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쉽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요한 마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하고 또 위협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마가는 끝내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바울의 육신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바울은 버가를 포기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역사했습니다. 비시디아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어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공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래 머물면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 관리들을, 그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곳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서 도망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유대인들이 없어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외친 그 말씀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산이 옮겨집니다. 믿음이 있는 말씀에는 천지가 화답을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루스드라의 그 장애인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루스드라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일단 바울은요, 자신들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온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6절과 17절.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흡사 이 요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기 좋은 음식도 있고 먹기 힘든 음식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재료라도 누가 그걸 어떻게 요리했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만 육체가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같은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이지만 받아먹기 좋은 말씀도 있고 도저히 받아먹을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설교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기 좋게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모세를 말씀하고 다윗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핵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유대인이 없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하늘의 비와 결실기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관심은 농사 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누가 하늘을 주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으라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루스드라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기어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유혹과 위협입니다. 유혹을 해서 안 통하면 다음에는 위협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마귀는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받들겠다고 신으로 받들어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통하지를 않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죽도록 돌로 치게 만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또 루스드라하고 한 200km 이상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그 멀리서부터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증오심에만 사로잡혀서 그 멀리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을 기어이 돌로 때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마귀의 종노릇을 할까요? 여러분, 새신자가 아닙니다. 새가족이 아닙니다. 항상 먼저 믿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치는 겁니다.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도 그들이고 바울을 돌로 친 것도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맞아서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바울도 죽은 줄 알고,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내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맞은 바울이, 그냥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집어던졌던 그 바울이, 그래서 다시 살아난 바울이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돌로 치던 사람들에게로 다시 바울이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로 맞는 것까지 이겨내니까, 그것까지 참아내니까 마침내 모든 환란이 끝이 났다는 거지요.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더 이상은 바울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놀래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대단한 신분이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을 그냥 재판 절차도 없이 죽도록 때렸으니 자, 이제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일 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바울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이 갈라디아 전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그 이튿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 더베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베는요 루스드라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를 그 다음날, 전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더베로 갔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그렇게 더베에서 전도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한 다음에는 왔던 길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를 딱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고니온도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잠시 떠났던 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다시 보니까 이미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루스드라에도 이고니온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는 요소요소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버가에도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그 앞을 지나갈 때 바울이 몸이 아파서 포기했던 곳인데 거기를 버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는데, 이번에 돌아가는 길에는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포기했던 곳이지만 기회가 되니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고 끝내 갈라디아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그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갈라디아의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에 우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신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반드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